할렐루야. 우리 성경에 나오는 처음 책이 창세기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누구나 잘 알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에서 우리가 찾는 중요한 의미가 여러 가지 하나님의 창조에 대한 이야기인데, 제가 볼 때에 창세기 1장 4절을 읽다 보니까 나오는 첫 말씀이 하나님이 빛을 창조하시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감탄사,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제가 이런 얘기는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히브리 말로 좋았더라라고 하는 말이 토브라고 하는 거예요. 토브. 하나님이 이제 첫째 날에, 둘째 날에, 셋째 날에 그날마다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을 보시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토브, 좋았더라라고 하는 그 감탄사를 하나님이 연발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일 클라이막스가 우리 인간을 하나님이 만드시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고는 하나님이 내가 만들었지만 내가 만들어 놓고 봐도 너무 좋은 작품이다. 하나님도 감동되셔서 하나님께서 외치신 말씀이 토브라고 하는 말, 거기에 플러스 2번을 외치신 거예요. 이걸 우리가 심히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 여러분들이 영어 실력이 좋으시니까 영어로 한번 해볼까요? Very good. 그렇게. 하나님이 너무 좋았더라. Very good이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아담도 하나님의 그 감탄에 응답합니다. 어떻게 응답하는가 하니까 자기 와이프, 자기 마누라 하와를 보니까 아담도 너무 좋아가지고 이는 내 살 중에 살이요 내 뼈 중에 뼈로다. 제가 거꾸로 말했나요? 하여튼 자기 하와를 보고 너무 좋아가지고 아담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하면서 인간도 아담도 그렇게 감탄하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제가 왜 이 창조의 그 1장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을 이렇게 서두에 말씀을 드리는가 하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그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동산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고, 또 아담도 자기의 하와 아내를 보면서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그러면서 너무 좋아가지고 동산에 거니시는 그 모습이, 이건 지금 우리가 이 지상에서 상상할 수 없는 너무나 아름다운 곳이에요. 이걸 가지고 우리가 낙원이라고 얘기합니다. 에덴 동산을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위하여 모든 걸 만들어주신 낙원, 아주 좋은 낙원입니다. 이 낙원을 우리가 또 여러분 파라다이스, 너무 좋으니까 우리가 파라다이스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요, 그 에덴 동산에 이렇게 아름다운 낙원, 하나님 만드신 이 너무너무 행복한, 그 누구도 비교할 수 없는 아주 아름다운 이곳에 여러분 누가 상상이나 했겠어요? 이 에덴 동산이 마치 여러분 유리 조각이 착 갈라지듯이, 아름다운 유리잔이 뭔가 부딪혀가지고 그 유리잔이 깨어지듯이 그 아름다운 동산이 갑자기 여러분 깨어지기 시작했다. 뱀이 나타나서 하와를 유혹하고, 그리고 그 유혹에 넘어간 하와가 자기 남편 아담에게도 유혹을 하고,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명하여 둔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과실, 선악과를 먹게 된 그 순간부터 여러분 하나님이 만드신 이 파라다이스, 아름다운 에덴 동산이요, 여러분 유리잔 깨어지듯이 꽉 깨어진 거예요. 죄라고 하는 것이 들어오면서 마침내 인간에게 씻을 수 없는 그런 고통이 오게 되어지더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인간의 불행이 시작될 줄이야 누가 알았겠습니까? 뱀의 유혹, 사탄의 장난이 인간에게 탐욕을 가져주고 행복을 빼앗아가고, 그리고 죄를 낳게 했고 하나님과의 관계는 단절되어졌습니다. 언제 인간이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숨은 적이 있었나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시고 난 다음에
잘 서늘할 때에, 예? 요즘 우리 말하면 해질 무렵 아주 거닐기 좋은 그 시간이 되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고 뭐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갑자기 하나님이 무서워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뒤에 숨어서 하나님 보기를 두려워하게 되어졌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을 부릅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 제가 무서워서 숨었나이다. 내가 부끄러워서 숨었습니다. 내가 하나님 낯을 볼 면목이 없습니다. 이렇게 인간이 변명하면서 그렇게 되어지더라. 여러분, 인간에게 죄라고 하는 것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명하신 선악과를 그걸 따먹고 난 이후에 그 결과가 죄라고 하는 것이, 그 죄의 마지막이 여러분 사망에 이르게 되어졌다. 그래서 인간의 죄의 죽음에 이르게 되어지는 질병을 가져오게 되어졌다 하는 이야기죠. 여러분, 유명한 철학자 키에르케고르가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고 하는 유명한 책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인간이 죄를 범하게 되어지니까 그 죄의 결과가 우리 인간의 죽음이라고 하는, 그걸 키에르케고르가 말하는 병입니다. 질병입니다. 죽음에 이르는 병에 이르게 되어졌구나. 인간에게 여러분 그 아름다운 에덴 동산에 정말 곱고 고운 유리잔과 같은 아주 예쁜 찬란한 누구도 흉내내지 못하는 그런 아름다운 동산이 여러분 유리잔에 돌에 맞아서 금이 가고 깨어지면서 여러분 이제는 무서운 질병이 오게 되어졌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무서운 질병을 또 그냥 두지 않잖아요. 사랑의 하나님께서 그냥 두지 않으신 하나님이 그 죄로 말미암아 죽음에 이르게 되어지는, 그러니까 병이라는 병, 그 온갖 병으로 고통당하는 인간에게 하나님이 또 어떻게 치유의 방법을 하나님이 가지고 오셨어요. 최초의 인간이 죄를 범하고 난 다음에 그들이 보니까 이게 내가 뭐지? 내가 벌거벗고 있었네? 아담과 하와가 서로가 쳐다보면서 야, 우리 부끄럽다. 저 나무잎을 따다가 우리 옷을 만들자 해가지고 그들이 나무잎을 가지고 옷을 만들어 입었잖아요. 근데 그 나무잎이 어떻게 됐어요? 해가 뜨고 마르고 나니까 점점 시들어서 나중에 내가 옷을 만들어 입은 것 같은데 때가 되니까 낙엽이 다 떨어져 버려요. 또 무섭고 부끄러운 모습이 또 드러나게 되어지죠. 하나님께서 이런 인간에게 짐승을 잡아다가 그 짐승의 가죽을 벗겨서 다시는 떨어지지 않는 낙엽과 같은 그런 옷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영원한 옷,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시더라. 그런데 여러분, 그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시는 데는 한 가지가 필요했습니다. 그게 뭐죠? 짐승을 잡아 짐승의 피를 흘려야만이 인간에게, 죄 지은 인간에게, 죽음에 이르는 병에 이르는 그 인간에게 옷을 지어 입힐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고 구속함을 입은 우리는요, 이게 우리의 공이 아니에요. 신약에 와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그분이 단번에 달리셔서 우리를 위하여 피 흘림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죄의 구속함을 입고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백성이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이미 창세기에 에덴 동산에서 죄 지은 인간에게 죄로 말미암아 크게 그들이 죽음에 이르는 병에 걸린 인간에게 하나님의 치료가 필요했는데 그 치료가 짐승을 잡아다가 그 피를 흘려 그 짐승의 피 흘림의 대가로 가죽옷을 지어 인간에게 입히셨다. 여러분, 첫 하나님의 이 인간을 위한 치유의 방법이 바로 피 흘림으로 말미암아 짐승의 피 흘림으로 그의 대가로
우리에게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신 것.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치유의 손길. 이 가죽 옷이야말로 하나님의 치유의 손길이셨다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히브리서 7장 27절에 그는 저 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느니라. 아멘.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사 우리 죄를 위하여 희생 제물이 되셨다 하는 것을 히브리서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조 후에 에덴 동산은 파라다이스였지만은 뱀의 유혹으로, 사탄의 유혹으로 우리가 그 하나님이 주신 낙원을 잃게 되어져 버렸는데, 여러분, 언제나 이 유혹이라는 게 문제예요. 인간들이 더 높아지려 하고, 인간들이 더 밝아지려 하고, 인간들이 더 많이 가지려 하고, 인간이 더 좋게 보이려 하고, 인간이 더 탐욕이라고 하는 이런 유혹이 항상 우리에게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족해 본 적 있으세요? 만족. 나는 요만큼이면 됐어. 나는 지금 요 삶이 나는 제일 만족해.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이 만족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우리 인간의 욕심을 채우질 못하는 거예요. 요만큼 채우고 나면 그 다음에 또 자꾸 더 높아지려 하고 더 많이 우리가 소유하려고 하는 이런 우리 인간의 유혹. 언제나 이 유혹이 우리에게 문제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인간에게 찾아온 불행은 여러분 여러 가지 부정적인 게 있습니다. 질병이라고 하는, 죽음이라고 하는 마지막. 여러분, 질병은 결국 뭐예요? 나중에 결국 죽음에 이르는 길이에요. 하나님과 우리 인간이 관계가 끊어져 단절되어져 나가는 그 단절, 또 상실이라고 하는 것, 우리 삶의 위기라고 하는 것, 이런 것들이 모두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낙원이 깨어지면서 우리에게 인간에게 찾아온 그런 뭐랄까요, 불행적인 요소들이에요. 고통. 여러분, 이런 소망이 있죠. 아이고, 목사님, 내가 하룻밤이라도 정말 내가 사나운 꿈도 한번 꾸지 않고 저녁에 내 잠자리에 탁 누워서 아침에 눈을 딱 뜨는 그 순간에 아이고, 잘 잤다. 간밤에는 꿈도 사나운 거 없고 너무 편하게 잘 잤다. 이러면 그런 소망이 있으세요, 없으세요? 그런 생각들 한 번씩 갖죠. 잠자리가 너무 불편하니까. 누우면 어깨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누우면 온몸이 쑤시고, 그러니까 이리 뒤척 저리 뒤척 하다가 새벽녘까지 잠 못 자고, 그러다가 날이 뿌옇게 날이 동이 터오르면 아이고, 내가 잠을 제대로 못 잤네. 너무 힘들다. 여러분, 그런 날밤을 샐 때가 많죠. 또 어떤 분들은 밤이 되면 불면증 때문에 하룻밤도 제대로 깊은 숙면을 취해보지 못한 그런 것들. 우리 인간의 삶에 얼마나 많은 고통들이 많은지 모르. 여러분, 에덴 동산이 하나님 주신 그 아름다운 에덴 동산, 그 파라다이스가 유리잔 깨어지듯이 깨어지면서부터 우리 인간에게 여러분 질병이라고 하는 질병은 그때부터 다 찾아온 것입니다. 이런 우리 인간에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고치시고 또 사매어 주시고 내가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니라. 제가 3월달을 맞이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좀 몸부림을 쳤습니다. 하나님, 우리 작은 식구들에게서 요 최근에 수술받은 환자들도 많고 또 병원에 오래 입원한 우리 주한이도 있고
또 지난주에는 또 우리 큰 수술 받은 우리 김선자 권사님도 있고 또 앞으로 수술을 앞두고 있는 우리 권사님도 있고 이래 보니까 손을 꼽아 보니까 하나님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또 알게 모르게 또 암으로 투병하는 분들도 있고 하나님 이 질병자들이 너무 많은데 어떡하죠? 예, 목사로서 뭐랄까 하나님 앞에 때로는 이제 그런 이제 그 아픔 위기 이제 그런 거를 이제 제가 생각하면서 하나님 그러면서 제가 성경을 읽다가 이사야서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서 제가 오늘 설교를 이 본문을 설교해야 되겠다. 설교라기보다도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치료하신 여호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상기해야 되겠다.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치료의 여호와를 우리가 불러야 되겠다. 그런 마음에 여러분 이 본문을 제가 본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본문으로 돌아가 보세요. 이사야 30장 26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사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예.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사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자기 백성의 상처를 사매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씀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 본문의 이 본문의 배경은요, 이 본문은 우리가 생각보다도 좀 딱한 본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중간에 있는데 위에는 아수르라고 하는 대제국이 있고 저 아래로는 뭐랄까요? 애굽이라고 하는 당시의 대제국이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중간에 샌드위치 잼처럼 끼어져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눈치를 봐야 됩니다. 아수르 대제국에 기대어야 되느냐 아니면 애굽에 이 기대어서 애굽 나라의 좀 형편을 살펴야 되겠느냐. 이스라엘의 사정이 매우 딱합니다. 나라의 운명이 풍전등화와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스라엘아, 너희는 애굽도 아니고 저 아수르도 아니다. 너희들은 중간에서 누구를 바라봐야 된다고요? 여호와를 바라봐야 된다. 여호와를 의지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이사야 선지자가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현실은 녹록지가 않았어요. 언제나 여러분 우리가 현실이 문제잖아요. 내 현실은 앞에서 뒤에서 옆에서 나의 삶을 짓누르고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여러 가지 나를 힘들게 하는 요소들이 많을 때 우리가 그런 현실 속에서도 현실에 매몰되지 않고 말이죠.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나를 힘들게 하는 그런 현실에 내가 매몰되지 않고 그 현실을 뛰어넘어서 내가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우리가 그렇게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현실이 여러분 그렇지가 않아요. 현실은 우리가 너무 그 현실에 우리가 뭐랄까요? 현실에 매몰되어가고 현실에 그만 꽉 우리가 짓눌리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이 꼭 그와 같아요. 아수르라고 하는 당시의 대제국, 갑자기 나라가 막 굉장히 대제국으로 커지는데 또 저렇게 보니까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는 또 조금은 이제 그 가세가 기울었지만은 역시 애굽도 대제국의 큰 나라예요. 이스라엘이 그 중간에서 눈치를 봐야 돼요. 여기저기 왔다. 기울다가. 그러면서 야, 애굽에 손잡자. 애굽 나라가 좀 더 우리를 보호해 줄 것 같다 하고 이스라엘이 애굽에 손을 잡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그렇죠. 우리 현실에서 그렇죠. 누가 나에게 더 큰 도움이 될까? 내가 사업을 하는데 내가 길을 가는데 누가 나의 힘이 될까? 그게 손을 잡죠. 그게 우리 현실이잖아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스라엘아,
너희는 아수르와도 손을 잡지 말고 애국과도 손 잡지 말고 너희는 오직 여호와만 바라보아라. 이사야 선지자의 말이에요. 하나님만 바라보아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은 지금 보이지 아니하고 나를 도와줄 나라는 저 애굽입니다 하고 애굽에 손을 뻗친 거예요. 근데 그렇게 뻗쳤으면 이스라엘이 힘을 얻어야 되잖아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오히려 아수르를 제국을 더 힘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신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나라의 위기가, 나라의 운명이 여러분 바람 앞에 촛불처럼 곧 꺼지게 될 그런 위기에 놓이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걸 가르쳐서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이 지금 상처를 입어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우리로 말하면 우리가 온몸에 얻어 터져서 멍이 들고 상처가 나서 피멍이 들고 그렇게 된 우리의 모습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이 내가 너의 상처를 사매어 주마. 너희가 당한 그 고통을 내가 치료해 주마.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바로 오늘 이사야 30장 이 본문에 하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30장의 1절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30장 1절로 올라가서 1절을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패역한 자식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이 계교를 베푸나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며 맹약을 맺으나 나의 영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죄에 죄를 더하도다. 하나님에게 맹약 약속이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과는 여러분 언약의 백성이에요. 하나님께서 출애굽하고 난 이후에 시내산 아래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 율법을 주면서 이제는 나와 너희들 사이에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니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시내산 언약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영원한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는 소위 언약 커버넌트라고 하는 언약의 백성으로 하나님이 딱 맺어준 거예요. 그런데 이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맹약, 약속, 언약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깨트려 버렸다. 하나님이 화가 나시겠죠? 하나님이 화가 나실 때 하나님이 백성들을 심판하시는 방법 중에 보니까 주변에 강대국을 일으키셔가지고 이스라엘을 막 상처를 입히시는 거예요. 상처 입은 백성들을 보니까 또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또 마음이 아프신 거예요. 내 백성인데 이리 얻어 터지고 저리 얻어 터지고 여기도 멍들고 저기도 멍들고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안타까우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또 치료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말씀에 우리가 한 말씀을 보십시다. 출애굽기 15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5장 말씀에 15장 26절 우리 다 함께 찾아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의 말씀. 출애굽기 15장 2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니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아멘.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이걸 가리켜서 우리가 뭐라 그러죠? 여호와 라파. 함께 따라해 봅시다. 여호와 라파.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니라 하는 이 말씀이 여러분 원어로 여호와 라파입니다. 나의 치료자 되시는 하나님이라고 할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을 여호와 라파, 여러분 우리 한국말은 아니지만 우리 소리 나는 대로 발음하지만은 이건 우리의 신앙의 용어입니다. 영적인 용어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 여호와 라파, 나의 치료자 되시는 여호와 라파라고 하는 말씀을 꼭 붙드시길 바랍니다. 예. 여호와의 치료하심이, 여호와의 라파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치료하시는 분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가장 처음 불순종으로 죄를 지은 인간에게 하나님은 첫 번째 치유로 짐승의 피의 값을 지불하고 가죽 옷을 입으신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은 첫 번째 우리 인간의 상처를 치유하신 여호와 라파의 손길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430년의 애굽에서의 노예 생활로 입은 이스라엘의 상처, 아픔, 고통을 여호와께서 응답하신 치유의 말씀이 여호와 라파였습니다. 예. 일찍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그렇게 고통 속에 부르짖었죠. 우리 출애굽기 3장 7절의 말씀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들의 말미암아 부르짐을 듣고 그들의 그 근심을 내가 알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보고 듣고 알고 그리고 내려오셔서 모세를 통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이끌어 광야로 그리고 가나안으로 이끌어 가신 여호와 하나님, 광야로 이끌어내셨던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15장에 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을 맺으시고 난 다음에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니라 그렇게 선포하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여호와께서 내가 너에게 모든 질병을, 모든 상처를 없게 하고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 우리의 삶에는 왜 이렇게 우리에게 고통이 많죠? 왜 우리에게 이렇게 상처가 많죠? 왜 우리에게 아픔이 많으냐 하는 얘기예요. 성경 속에 나오는 말씀은 성경 속에 갇혀있는 말씀인가? 이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인가? 여러분 그런 생각 한번 해보지 않으십니까? 오늘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여호와 라파, 여호와는 우리를 치료하십니다 라고 하는 메시지를 드리는데 그냥 설교로만 듣지 마시길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지만은 오늘 전하는 이 말씀은 그냥 설교로만 전하는 말씀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치료하시는 여호와이시다, 여호와는 나의 여호와 라파 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신앙으로, 마음으로, 영적으로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냥 설교만 들었다고 가지 마세요. 오늘 하나님이 나를 치료하시는 여호와시다라고 하는 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의 베드로 사도가 예수님의 이름을 빌려서,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늘 우리로 말하면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데 단순한 기도가 아니라 선포를 했습니다. 아나니아야, 예수님께서 너를 치료하신다. 일어나 걸어가라. 사도행전의 베드로가 예수님이 말씀하신단다. 이미 예수님은 부활하여 성천하여 올라가셨지만 그러나 사도의 기도 가운데 예수님께서 네게 말씀하신단다. 일어나 걸어가라. 병든 아나니아에게 사도 베드로가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여호와 라파가 구약의 말씀만 아니에요. 또 신약의 말씀만 또 아니에요. 오늘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여호와 라파, 여호와께서 나를 치유하십니다. 나의 질병을 고치십니다. 나의 상처를 치유하십니다. 나의 병든 몸과 마음을 치유하고 계십니다. 기도합시다. 여호와 라파, 여호와 라파, 이 시간에도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치료의 손길을 내미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이 예배 가운데 주님 오셔서 병든 자를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불면증으로 고통당하는 자들에게 주님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수술을 앞두고 있는 자에게 주의 손길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암으로 고통받고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 주의 성령의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임파선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주의 종에게 주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하늘의 문이 열리고 우리 성도들의 심령의 문이 열려 하나님과 우리 모두가 교통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치유의 손길이 이 시간 또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